샬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새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척 노하신 하나님, 무척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이었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담긴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심판을 실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의지하는 생필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필품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이 빵과 물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바로 이 같은 빵과 물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more than God,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할 때 타락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구하여야 할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오히려 더 집착해서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을 제일 먼저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것들을 얼마나 의지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게 되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지금 의지 또는 의뢰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나오는 줄 압니까? 4 times,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또한 다른 것을 더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해 하시며 얼마나 질투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Do not worry about what to eat, what to drink, and what to wear.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의식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마땅히 필요한 생필수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먼저 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꼭 필요한 것들을 필히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과 물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를 그 당시 지탱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11가지 부류의 지도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 또한 내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내가 없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고 언급하신 이 11가지 부류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우리의 눈을
깜짝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하면 안 되는 누구입니까? 점쟁이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였던 것입니다. 점쟁이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같은 자들을 의지할 수 있었는지, 또는 아니 어떻게 이들을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도록 허용했는지,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타락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선포됩니다. 4절 말씀,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여러분,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또한 그 사회를 지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제거된 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사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 전반에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억누르고 치고 싸우며,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대들고 아랫사람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그러한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무서운 심판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그 이유를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니 모독까지 일삼는 그런 악한 백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큰 죄악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조차 하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완전히 내놓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죄악의 도시의 상징이라 불리는 소돔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메시지 또한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새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나는 누구를 또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빵과 이 세상의 물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해 2024년 이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곳까지 또한 이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혹시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쫓아갔던,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없었는지, 아니 오늘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2023년 이렇게 시작된 새해를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귀한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